그 사람이지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를 향하여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 연단하고 연단하여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작품이 됐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라고 답을 주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다가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왜 나의 이름을 묻냐? 내가 조금 전에도 사람들을 뵙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이 땅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네가 베델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도록, 물질을 하지 않도록, 장깨 부리지 않도록,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다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내가 왜 이름을 묻냐? 내가 예삼촌 집에 도망갈 때 루스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는 가운데, 그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델의 약속을 했는데,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왜 그것을, 그 이름을 묻냐?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브니엘이라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과 대면을 해봤다. 하나님과 대면했더니 내가 이제까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나에게 생명을 허락했다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게 했다고,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분이일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민수기 6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얼굴을 내게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두려움이 아닌, 의심이 아닌, 염려가 아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의심이 아닌 평강을,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베푸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신 가운데 가게 해요. 그러면 의심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시편 92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리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실히 믿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리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 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라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돼요. 백향목이 돼요. 홍해가 찾아왔을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물을 만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강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지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온 모세,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모세는 염려하지 않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감당하여 나아가지요.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었지요. 그렇게 강야 40년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도록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시냇물가예요. 그가 푸른 초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기록된 말씀에서 하루도 치우치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밟는 땅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요. 확신 가운데 거하니까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해요. 예수님은 있지요. 그렇게 고백해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 다 나를 떠나고 혼자 둘 때가 왔다. 근데 내가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한다. 함께한다. 언제 함께하느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니까 항상 함께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어 제자들이 떠날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던 야곱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그게 아버지 기뻐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죠. 부활 승리하게 해요. 만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요. 어찌 이름을 묻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매일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되 쫙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확신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혼과 영과 간절과 울수를 치료 중이며 말씀으로 나를 붙드셔서 세상의 어떤 환난도 시련도 이기며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 닮은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인자가 충만한 그런 은총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